오늘 본문은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이게 27절을 말하는 거예요.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게 될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오순절 성령 체험을 예고한 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의 의견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전부 다가 아니라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에라는 말은 전원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12명이 다가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 소수가 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7절 말씀은 오늘 본문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할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신 것이죠. 그리고 8일이 지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29절을 보면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습니다. 엄청난 어떤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 졸고 있었어요. 30절, 31절을 보면 졸다가 깬 제자들이 눈앞에 예수님이 엄청 화려하게 변화되고 죽은 지가 오래된 모세오고 엘리야가 함께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그 황홀함에 빠져서 헛소리를 합니다. 엉뚱한 말, 자기도 잘 이해 못할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33절,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사십시다 그래요. 이 말이 너무 유명해서 기독교인들이 농담할 때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말을 하는 그것이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인데 그 말도 너무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물론 저도 이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의미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32절을 보면 왜 33절 같은 그런 엉뚱한 정신없는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뭐를 봤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럼 뭐를 봤느냐 하면 변화된 예수의 영광을 봤기 때문이에요. 이 얼마나 황홀한 체험이었는지. 그래서 본문이 8일 후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8일 전에 그들은 27절에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다가 아니라 이 중에 어떤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고 한 그것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변화된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이거다 하고 기쁨과 확신이 생긴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선택된 소수의 3명 중에 하나구나. 12명 중에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3명을 택하여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딱 생겼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체험을 할 때 어떻겠습니까? 아마 저라도 여기가 좋사오니 내려가지 마십시다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베드로의 이런 시각이 아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시각으로 이 사건을 다시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변화된 이 사건은 광채가 나는 황홀한 외형적인 모습이 아닌 그 속뜻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뭘까예요. 30절을 다시 보시면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 둘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예요. 성경은 모세를 율법의 대표라고 하고 엘리야를 선지자의 대표라고 그래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리라고 예언한 그분이 오셨다는 뜻이고 엘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여기 지금 오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가 예언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이 여기 계신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과 무엇을 말했느냐가 중요해요. 거기 31절을 보면 전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분이
장차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대화했다는 거예요. 별세에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이게 오늘 설교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이 별세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소도스라고 해요. 이 엑소도스라는 말은 성경 책 이름하고도 관계가 돼요. 그게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별세라는 말의 뜻은 떠남, 탈출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이 엑소더스 별세가 이 변화산 사건의 첫 번째 핵심인 겁니다. 이 별세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할 때 사용한 건데, 이 말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을 말하고 강조한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지배받는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출애굽을 함으로써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별세의 죽음이 이 세상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엑소더스, 이끌어내서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예수의 신부가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먼저 별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듯이 예수님의 별세 사건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오시는 결정적 순간을 지금 제자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그 나라 백성 되는 것이라고 하고, 우리의 구원받은 삶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결단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순종의 삶을 사십시오. 믿음의 눈을 떠서 여러분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하늘 문을 열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34절을 보면 베드로는 그런 걸 모르니까 엉뚱한 말을 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자 34절에 뭐예요? 구름이 몰려와서 덮었다 그래요. 이 구름에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이 구름이라는 말은 클라우드가 아니에요. 구름은 세키나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수증기가 아니고요. 이 세키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와서 감쌌다 하는 이야기예요. 헛소리 하지 말으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영광 속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35절 무슨 소리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나의 아들 곧 나의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어디다 밑줄을 해야 될까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에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는 왜 너의 자신의 판단과 계획과 목표와 소원만 앞세우느냐? 네가 정말 주님의 백성이라면 내 뜻과 소원과 말을 앞세우기 전에 먼저 주님의 말부터 들어봐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절로 9절 우리가 이미 설교를 들었던 것처럼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더니 그 결론이 뭐예요? 헤롯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예수가 누군가예요? 이게 서론이고 주제입니다. 과연 이 예수가 누군가? 그리고는 10절로 17절 오병이어에서 그 대답을 합니다. 예수는 이런 분이라고 예수의 신성을 이야기합니다. 떼어줘도 계속 나오고 12광줄이에요. 그러나 18절로 27절 사람들은 예수를 제대로 모릅니다. 죽은 엘리야가 살아났다는 이상한 소리만 하고 그래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은 바로 즉시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또 하나의 대답이요. 신성을 가진 오병이어의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는 십자가의 주님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고 고난의 주님이다. 그리고 다시 이제 오늘 변화산에 온 겁니다.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변화산 사건, 그게 마지막이 44절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여러분 아까 35절에서 이 말을 담아두어라, 이 말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도 뭐가 중요하냐면 이 말이 뭐냐예요. 그게 뭐예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십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귀에 담아둬야 될 것이 뭐냐?
이 어린아이처럼 작은 것을 바치면 큰 복을 받는다도 아니고, 기도할 때 졸지 말자도 아니고, 전도하면 능력 준다도 아니고, 뭐예요? 변화산 사건이나 오병이어나 이 모든 것은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꼭 하나 이것만은 담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십자가만큼은 기억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잠잠케 한 건 잊어버려도 돼. 십자가는 기억을 해야 된다. 이 고난은 기억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거를 통하여서 우리를 죄와 사탄과 세상의 지배로부터 엑소더스, 탈출을 시키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누가복음 9장 전체가 우리 속에 두 가지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싸움이 뭐예요? 영광의 주님을 모시고 봄나게 세상을 살려는 꿈을 꿀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영광은 하늘의 영광이요 부활의 영광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따라야 될 고난의 주님, 별세의 주님을 내 주님으로 인정하고 따를 것이냐. 이 두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교회에도 있고, 영광의 주님만 생각하면서 폼나게 살고 싶은데 별세의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싶은데, 주님은 별세의 주님을 모시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거든요. 이게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36절을 보면 세 명의 제자들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나는 주님의 영광을 본 자라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영광을 못 본 다른 제자들을 은근히 차별하고 특권의식을 갖습니다. 그 황홀한 영광과 특권의식에 잠을 설치며 미래를 청사진을 그리며 설계를 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 형제들에게,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거든요, 영광을 보여주신 것은 다 뜻이 있을 거야. 그런데 우리가 맨날 왜 베드로를 1등으로 삼고 뒤를 따라다닌단 말인가? 언젠가는 이걸 엎어야 돼. 그래서요, 누가복음은 거기까지 안 가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이 사건, 바로 이 시점에 뭐가 등장을 하느냐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어머니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엄마 빨리 와주세요. 뭔 일이냐? 지금 우리가 2등 3등 하는데요, 1등 얘를 어떻게 좀 해야 해요. 빨리 와주세요. 와서 막 치맛바람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엄마가 이래 와가지고 예수님께 주님의 영광 중에, 오늘 문장, 오늘 말씀하고 맥이 닿죠. 주님의 영광 중에가 뭐예요? 주님이 왕이 되실 걸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알렉산더처럼 로마를 쳐부수고 전 세계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왕, 제국의 왕이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광 중에, 현대로 말하면 주님이 재벌 회장이 되신다면, 내 첫째 아들은 자동차 떼어주시고 둘째 아들은 전자회사 사장 자리 주시고 해주십시오 좀 제발,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이 변화산 체험 때문에 산 밑에 있었던 제자들과 싸워요. 그래서 46절을 보면 그 싸움의 내용이 누가 크냐였던 거예요. 변화산에 올라간 제자들은 자기들의 특권을 내세웠고,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고. 여러분, 그럼 주님의 영광은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주님의 영광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생활에 쉽게 넘어져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우리를 일으켜주는 것은 주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낙심할 때도 주님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모든 어려움과 시험을 견디고 이겨요. 그 도전을 이기고 일어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모르고 영광의 주님만 알거나, 고난과 영광이라는 순서를 뒤집어서 영광부터 앞에 세우면 신앙의 엄청난 함정에 빠진다는 거죠. 내가 누리는 것만 좋은 거죠. 성도의 교제가 안 돼요. 교회 성장이 안 돼요. 아픔을 줘요,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답은 나왔습니다. 영광과 고난의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은 이 짜증나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소망이요 힘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이 영광을 얻으려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기독교 밖에는 있을 수 있지만,
하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인데 그게 아니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여기의 영광만 바라보면 교만하게 되고요, 다툼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복음을 위한 고난이나 책임이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어린애 같은 신자들이 우글거리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 문제 보고 싸워야 한다는 이야기, 이게 신앙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 지는 사람의 특징은 영광에 대한 기대는 큰데 십자가를 지는 헌신은 작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많은데 남을 위하여서 주는 것은 적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광만 구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사건이에요. 산 아래죠. 변화산 아래에 내려왔더니 산 위의 제자들이 실패한 것처럼 변화산 아래의 제자들도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내려오시자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렸어요. 예수님이 인기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인기 있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잘생겼다? 아니요, 예수님은 잘생긴 분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별로예요, 표현이. 근데 예수님이 왜 인기가 있느냐? 질병을 고쳐주었죠, 오병이어 먹을 것을 주었죠, 귀신을 쫓아내주죠, 자기들의 개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38절로 40절,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발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님의 제자를 고발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41절을 보면 예수님의 대답이 참 이상한 대답을 하십니다. 거기도 읽어봅니다. 믿음부터 시작.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근데 이게 좀 이상한 대답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누구를 야단친 걸까요? 제자들일까요? 이 아버지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제자들을 야단치는 거라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너희는 병도 못 고치냐? 아니, 귀신도 못 쫓아내냐? 그렇게 능력이 없어? 이 믿음이 없고, 뭐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믿음이 없고. 근데 패역한이라는 말은 이게 안 맞아. 그죠? 패역이라는 말은 반역이라는 말인데, 아니, 병 못 고쳤다고 이걸 패역한 자라고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병도 못 고치는 놈들, 귀신도 하나 제대로 못 쫓는 믿음 없고 패역한 놈들, 이게 안 맞는 말이다. 그러나 만약에 아버지를 야단친 거라고 한다면 이 아버지가 대표하는 그 세대 사람들을 야단친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이제 공동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뭐가 잘 이해가 안 되면 뭐 현대인의 성경, 세면역 성경, 무슨 공동번역 또는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영어 성경들을 비교 대조해 보면 번역 성경이 완벽한 건 아니에요. 영어도요, 틀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조해 보면 좀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본문이 그렇습니다. 자, 41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이 세대가 왜 이다지도 믿음이 없고 삐뚤어졌을까? 내가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살며 이 성화를 받아야 한단 말이냐? 그 아이를 데려오라. 제자들에게 이 병도 못 고치는 놈들, 귀신도 못 내쫓는 놈들, 이 패역한 놈들이 아니고 이 아버지가 대표하는 이 세대 사람들이 잘못됐다라는 걸 지적하는. 뭐가 잘못됐을까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지만 그걸 목적으로 온 건 아니에요.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병듦과 귀신 들림의 원인인 죄를 도말하려고 오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십자가 고난의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시고 사망 권세와 세상 권세와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는 것이 목적이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세대 사람들은 산 위에서 베드로가 영광만 바라본 것처럼 산 아래에서는 병만 고쳐달라고 그래요. 먹을 것만 달라고 그러고. 이것이 속상하신 거죠. 십자가의 은총보다 영광만 원하고 자기 이익만 원하는, 그래서 41절에 믿음 없고 패역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 없고 패역하다는 것은 능력 없는 걸 말하고 병 고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이 됐느냐 하면, 질병이 있어도 그것이 결코 귀신의 역사가 아니요, 질병이 있어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요. 우리 집사람은 지금 1부 예배 2부 예배 못 나왔어요. 나오려고 준비를 하다가 주저앉더라고요. 못 가겠다고. 그러면 사모님이 귀신 들렸나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나요? 도대체 뭔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주님 때문에. 질병이 온다 해도 귀신의 역사가 아니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영원한 것이라 그것이 저주가 아니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흔들릴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이따위 이야기를 하지 않는 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이 고난의 주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정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못 받아들이고 아직도 고난받으신 주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믿음 없고 패역한 삶을 사는 존재들은 이제 아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부자는 겸손하고 가난한 자는 그래서 절망하지 않고, 건강한 자도 겸손해야 되지만 질병 가운데 있는 자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주님 때문이다. 이걸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척척해 주는 슈퍼맨으로서의 예수님만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은 믿음 없고 패역한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유익을 위하여서 예수를 찾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까지 그래야 되느냐. 그래서 28절로 36절의 첫 번째 문단의 결론이 십자가고, 37절부터 45절의 결론도 십자가. 그래서 35절에 거기가 밑줄을 하십시오. 이미 했겠지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한 것처럼 45절에도 이 아이를 고친 뒤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어라, 거기 밑줄을 하십시오.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에 너희는 지금부터 30년 40년이 지나서 호호백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지라도, 그래서 눈에 백내장이 올지라도, 귀가 안 들리고 입에 틀니를 끼워서 기도조차도 하기가 불편할 그런 때가 될지라도, 그래도 너희 귀에, 여기서의 귀라는 것은 육체의 귀가 아니에요. 마음의 귀예요. 너희 마음에 이것만큼은 간직해야 된다. 백내장을 못 고쳐서 장님이 되어도 이것은 네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 귀가 안 들려서 보청기를 끼더라도 네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변화산 아니다. 변화산이 아니라 인자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이다. 오병이여 아니다. 인자가 너를 위하여서 네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갔다는 그것만큼은 기억해야 된다. 병고침 아니다. 인자가 네 죄를 사하였으니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도 없게 됐다라는 것, 이것만큼은 기억해야 된다. 그런데 제자들은 45절 말하지도 못하고 묻지도 못합니다. 왜요? 그들은 영광만 바라봤기 때문에 충격인 거죠. 자기 이익만 생각했기 때문에 충격인 거죠. 우리에게 이 싸움이 있다는 거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것인가, 세상 영광 바라볼 것인가. 세상 영광에 취하느냐, 고난도 감당하느냐, 주님께 요구만 하려느냐, 사명도 책임도 감당하려느냐, 내 이익을 제공해 주는 예수를 믿을 것이냐, 십자가의 예수를 믿을 것이냐,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보겠느냐, 육적인 관심에만 매달리겠느냐.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죄사함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려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감당하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고난 뒤에 영광이 있는 겁니다. 섬김과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영광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속죄함과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가진 영광만이 그게 참 영광입니다.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의 동지가 되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는 낙심자를 격려하는 삶을 사시고 내 이익에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참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